오늘 요셉의 세 가지 망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죠? 여러분 보고 언약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11월이면은 이제 연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특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시작할 때 1월 첫 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통하여서 주신 원단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전체 방향이잖아요. 뭐였죠? 망대를 세우자 했잖아요. 망대를 세우자. 그렇다면 내가 약 10개월, 11개월을 이 언약을 잡고 사는 동안에 내가 진짜 망대였어? 이 말씀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제 2024년도를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개인의 망대를, 이런 현장의 망대를, 이런 교회의 망대를 내게 응답으로 주셨구나. 또는 내가 이 응답 속에 내가 잊지 못했구나. 내 삶과 내 현장과 여러 가지를 두고 내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에게 점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열매가 남을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2020년도 한 해를 두고 원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2025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세 가지 망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11월 동안은요, 이 렘넌트 7명 속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렘넌트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가 어땠는지, 그들은 어떤 망대로서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성경 속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나도 되구나, 그걸 딱 느껴야 돼요. 렘넌트가 벽이 아니야. 걔네들은 렘넌트, 나는 좀 덜한 렘넌트, 그걸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뭐 할 수 있다? 나도 다시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월부터 10월달까지 다 놓쳐도 좋아요. 내가 이 순간 다시 언약 잡는다면 하나님은 1초만 역사에도 여러분들에게 증거거리가 일어날 거예요. 왜?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거든.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 하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은 어떤 이 망대들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의 개인의 망대입니다. 이 요셉 개인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요, 이 창세기 37장에 쭉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잘못과 아버지가 이제 형들의 잘못,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의 형들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를 하고 이러면 뭐 했어요? 전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실수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누가 할래? 우리 예원이 회장이니까 대표로 목사한테 가서 주목님이 오늘 이러고 그랬어요. 고자질해요. 그 다음 주간에 또 가서 또 고자질해. 나는 맨날 불려가서 혼나. 내가 예원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기도하겠지. 예원이에게 벌을 내리시 없어서. 그죠? 맨날 가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형들이 저랬어요. 형들이 이랬어요.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미움 사지. 형들이 미워한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가 미움 받을 짓을 해.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형들이 어떻게 했죠? 37장 18절에서 오늘 읽진 않은데 24절, 25절 이렇게 보면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형들은 요셉이 싫은 거야. 그래서 사자한테, 야생 사자들한테 먹혔다 하고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행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서 살았지만, 그 바람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연약하고 조금 모나고 조금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합니다. 내 연약과 내 수준에서 멈추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친구예요. 진짜 왕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따의 어떤 길을 가는 친구라고 보면 돼. 여러분 학교에도 왕따 있잖아요. 그 왕따는 왕따 시키는 사람도 문제예요. 반드시. 그지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딱 있어요. 그 왕따들은 보면. 요셉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왜냐니까 형들은 아무리 잘났고 형들은 요셉에 비해서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형들은 먹고 자고 살고 온 전신에 의식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인간적으로는 좀 믿고 부족하지만 사회생활도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언약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을 요셉에게 심었어요. 요셉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붙잡았느냐? 언약 붙잡았어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언약 잡은 것도 맞지만 꿈에 나올 만큼 이 언약을 24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언약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가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나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세요. 내 수준에 이를지 몰라도 나의 수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길 원해요. 이 시대의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여기에 237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애굽복음화,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거를 뭐예요?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있는 요셉에게 잘 보시면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겠죠? 이 언약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요셉을 향한 언약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또 지금 맡아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배경 무시 못합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진짜 기도의 배경이 있는 렘넌트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저의 동기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지금은 제가 안 부러운데요. 한때는 목회자 자녀로서 온 신학생들 있잖아요. 저의 동기들. 엄청 부러웠어요. 나는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쟤네들은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와, 기도의 배경 좋겠다. 나의 배경이 이제 하나님 배경이라 더 이상 그 친구들이 부럽진 않지만 그때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음을 알기 바래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요셉의 개인의 망대가 뭐였다? 언약이 확실하고 언약이 분명했다. 언약이 24되었다. 꿈에 나올 정도로 24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공한 총리가 되어서도 얘가 있는 요셉이 있는 모든 것,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속에서 뭘 누렸어요? 언약 24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와 부가 다 정해져 있죠. 우리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럼 이 언약이 분명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 24 됐단 말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이 비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잖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는 뭐 했어요? 24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밭이, 요셉이 한 밭이 복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이번 한 해에 내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2025년에 주실 언약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25년이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려합니까? 남들과 똑같이 그냥 설렘과 함께 새로운 옷을 사고 그렇게 시작할래요?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놓쳤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한 해 망대로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언약이 분명한 요셉에게는요, 그가 있는 모든 것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현장의 망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덩이에서 죽지 못해 살아나와서 끌려갔어요. 애굽에 노예로. 노예였는데 이 언약이 개인의 언약에 분명하게 있으니까 노예라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자기한테는. 그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시고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동생 베냐민도 있는데 그 가족들 뻔히 다 살아있는데 오히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문제이겠어요. 자기에게는 상처고. 근데 이 노예 속에서 뭐 했느냐? 이건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 떴을 때 나의 언약이 무엇이다?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야? 내가 맡은 밭 최선을 다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분명하게 누렸어요. 그 요셉은요, 그 누리니까 분명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보디발 장관이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주인이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하다? 보았더라. 요셉은요, 전도한 게 아닙니다. 애굽 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지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개인의 망대 세우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뭐 했어요? 보디발이 봐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가잖아요.
노예에 간 것도 서러운데 누명까지 썼어요. 누명까지 썼단 말이에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배경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그의 수준은 그냥 노예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속에서도 개인의 망대를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느냐? 그 감옥의 간수장이요, 똑같이 보디발과 같은 고백을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죠? 요셉을요, 그 감옥의 간수장으로 뽑아요.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두 장관을 만나요. 왕의 술을 담당하고 왕의 떡을 담당했던 그 두 장관에게도 뭐예요? 답을 줘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쪼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언약 잡고 언약 전달했어요. 이들이 봐버렸어요. 여러분, 성공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가 됐어요, 요셉이. 이 언약 정확하게 개인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는데 왕에게 문제가 왔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해석할 자가 없네. 요셉의 전공이 뭐예요? 꿈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왕의 고백이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했죠? 요셉처럼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봐봐요. 봐버렸다니까 다. 요셉이 찾아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다 요셉을 원했어요. 보디발도 요셉을 뭐라고 했어요? 가중 총무로 삼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봐버렸어요. 뭐 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망대 빚 비추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봐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돼요. 예원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 주원아, 주희야, 알고 싶어. 예은아, 알고 싶어.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필요해. 가르쳐 줄래? 넌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여야 돼요. 왜요? 빛이 필요한 자는 빛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앉아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했어요? 노예, 감옥, 여러 상황 속에서도 뭐 했을까요? 이 언약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언약 집중하는 시간이 더 있다라니까. 요구하세요. 요구. 요셉의 교회의 망대를 한번 봅시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회복시키니까 그때는 교회라는 어떤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애굽 복음화, 언약 잡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와 집중해야 될 교회였던 거예요. 현장의 교회였어요. 요셉은 뭐 했어요? 잘 보세요. 이 애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 때 강대국이잖아요. 뭐 했을까요? 여기에 요셉만 끌려온 게 아니겠죠. 전 세계의 노예가 끌려온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현장에 237이 있어요. 그 현장에 오충종족이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한 사람을 요셉을 택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복음의 서밋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애굽이 이 현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뜰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이것 기도한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라는 우리 교회 망담의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직분을 통한 전도. 요셉은 노예 속에 있었어요. 또 감옥의 죄수자로 있었습니다. 또 총리로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있는 곳에서마다 뭐 했을까요? 나는 애국볶음화. 그래서요, 노예 속에 있을 때는 보디발에게, 감옥에 있었을 때는 간수장과 두 장관에게, 정말 총리가 되고 총리 되기 전에 불렀을 때는 왕에게, 총리가 돼서는 뭐였어요? 모든 민족에게, 쌀을 사러 오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가정복음화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이게 뭐였냐? 요셉의 교회 망대였어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기가 있는 현장도 살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237도 살렸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 어느 직분을 가졌든지 자기의 어떤 상황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뭐였느냐? 언약 잡고 빛을 바라고 있었고 그 안에서 빛을 보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망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인데 특히 5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청소년기에 조금 대들었다가 혼나고 나면 그 상처돼가지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집도 안 들어가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요셉은 팔렸다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도 넣었다니까. 근데요, 마지막에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쌀이 다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쌀을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죠, 요셉인 줄. 근데 이제 요셉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겁나지. 요셉 한마디면 그냥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뭐 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느냐? 다른 거 없었어요. 뭐 하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각 현장에서 있는 학교 현장, 또 그 가정,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것도 뭐 누구보다 먼저 선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느냐?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요셉처럼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웠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망대인 것 같아요.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과 교회 망대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느냐? 이 언약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나의 하루의 삶 속에 필요해요. 이걸 조금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모늘이겠죠. 사모늘을 막 쓰고 기록하고 맞아요. 꼭 하세요. 하는데 나의 중심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담길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에게 전도로, 나의 현장으로 반드시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망대의 비밀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요셉의 망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